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불을 켜주시는 거죠? 네, 좀 성경 읽으시려면 불을 좀 켜주시고요.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찐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22편 말씀은 그 내용이 탄식과 감사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시편입니다.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한 절 한 절마다 고통과 절망과 탄식의 그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느껴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22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신뢰가 이어지죠. 이 둘의 차이가 너무 이렇게 극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을 별개의 두 시편을 붙여놓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보다는 이 21절과 22절 사이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다른 것을 붙여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시인의 탄식부터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허물을 담당하시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아버지와의 그 분리가 되는 그 고통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자, 지금 이 시편 22편에서 이 시인은요, 1차적으로 느끼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내 신음을 듣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우리 이 느낌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대체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거지? 그런 감이 오지도 않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이런 관심이 없으시나? 그러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나아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십니까? 하나님 왜 돕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그 간구는요, 전제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 붙들고 왜 나를 버렸어요? 왜 나와 멀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내 친구, 내 가족, 아니면 내가 사랑했던, 나를 서로 사랑했던 그런 사람은 돼야 왜 나를 버렸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물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지금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실망했어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도 따지고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친밀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길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응답을 촉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특권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침묵에 항의하던 이 시인의 탄원이요, 믿음의 고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3절이요, 이제 원어를 보면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지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해 오셨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22편의 이 시인 이 다윗이요, 기도로, 기도이자 찬송이죠, 이 기도로 찬송하고 있는 그 시인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 중에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 찬양 중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멀리 계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느껴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 가운데,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여기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또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건지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도 건져내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것이 시편 22편의 그 시인이 또 이 고통과 절망의 그 바닥에서 찾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전에도 그러하셨듯이 지금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실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고통은 견딜 수 없도록 깊어져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탄식할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믿음 없음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한가운데 남겨진 그 믿음의 고백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6절은 다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또 그러나로 시작해요. 바닥에서 건져 올린 그 믿음을 다시 아주 먼 추억처럼, 희미한 기억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비방과 조롱소리, 비웃음소리 들어보셨나요? 와, 이거 참 사람 힘들게 하죠.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비방과 조롱, 비웃음 소리입니다. 어쩌면요, 절망스러운 상황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 정말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웃는 소리입니다. 나를 비웃으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시편에 나온 그대로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비꼬는 거죠. 비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정말 사람을요 비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의 소리예요. 비웃는 소리인 거죠. 그렇게 자신이 초라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 시인 다윗이요,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 모든 것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 때로는 비참한 모습, 두려운 모습, 억울함, 초라해진 내 모습,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시인이 하나님께 아뢰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여러분 이 9절도요 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뒤로하고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오게 하셨다. 나는 어려서부터 젖 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요 이 모습이요 시인의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한 두세 절씩 하면서 그러나 하면서 믿음을 붙잡는 것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나아갔다가 또다시 두세 절 내려가면 또 그러나 하면서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또 몇 절 내려가면 또 그러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다시 붙들고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요 믿음으로 갔다가 탄식으로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업앤다운을 반복합니다. 완전히 쓰러질 것 같다가도 어디선가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기도 하는데 이제 믿음으로 다 일어선 것 같으면서도 다시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아픔 때문에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도 보이는 게 여전히 하나님은 너무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환난은 가까이 왔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때로는 믿음을 붙들기로 하다가도 때로는 탄식 가운데 거하기도 하다가도 이러면서 업앤다운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업앤다운을 하든 왔다 갔다 하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솔직한 간구를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의 모습이요 또 동시에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시인이요 자신이 당한 환난, 이 환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황소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애워쌌습니다. 달려들 것 같아요.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서서 막 달려들 것 같은 그런 위협이 느껴집니다. 마치 이 사자가 막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큰 입을 벌리고 울면서 그 사자에게 물리면 찢기는 거예요. 그런 사자가 나를 향해서 위협하고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좀 이 개 한 마리 조그만 개 한 마리가 막 짖으면서 달려들어도 되게 무서운데 저는 무섭더라고요. 개가 한 마리가 이렇게 막 짖으면서 달려들어도 되게 무서운데 막 힘센 소떼가 막 우르르르 달려드는 것 같고 우는 사자가 달려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이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저는요 여기 이제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라는 이 시인의 표현에서 저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냐면 마치 이제 사람의 몸이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이 이렇게 확 쏟아져 버리는 것처럼 때로는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슉 빠지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흐물흐물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으로 그림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쓰러지는 가운데 뼈는 어그러지고 마음은 밀랍처럼 녹아버리고 육체는 마른 질그릇처럼 바삭 부서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혀는 완전히 말라서 입천장에 달라붙었답니다. 타들어간 거죠. 또 보십시오.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더 이상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아까 무너졌잖아요. 물같이 쏟아졌잖아요. 쓰러져 버렸고 둘러싼 개들이 달려들어서 막 내 살을 물어뜯는 것 같습니다. 악한 무리가 막 수족을 찔러대는 겁니다. 내 겉옷을 뺏어가 나누는 것도 모자라서 속옷까지 벗겨가서 제비 뽑아 가져갑니다. 겉옷은 그렇다 치고 속옷까지 다 벗겨갔으니 그 수치와 굴욕과 비참함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 또 위협 또 수치와 두려움 이런 가운데 굴욕 가운데 시인이요 다시 한번 여전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게 19절이에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아까도 하나님 불렀잖아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부르던 이 시인이, 다윗이 다시 한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 울며 달려드는 그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완료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좀 갑작스럽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그 들소의 뿔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바산의 힘센 소들,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많은 소들이 막 달려드는데 그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완료형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은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간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간구를, 다윗의 간구를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갑작스럽게 개입하셔서 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시편의 기도가 노래가 된 이유가 바로 이 그림, 이 믿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절망이죠.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에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찾아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엎치락뒤치락하죠. 갈팡질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실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서 실제가 될 때에 그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2절부터의 변화입니다. 22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보세요. 그의 얼굴을, 곤고한 자에게서죠,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울부짖을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전까지 절망과 탄식과 간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끝나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선포되는 겁니다. 자, 이 시인이 말해요. 형제에게 그리고 회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부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또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함께 그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회중 가운데 그 찬양이 터져 나오고 또 동시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이 찬양으로 예배로 인도하는 거죠. 예배로 초대하는 거죠. 보세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셔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됐어요. 불러도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된 거죠. 하나님은요,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울부짖음에 들으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반응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볼까요? 25절부터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 이 시인이요, 하나님께 어떤 서원, 약속이죠, 서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 이거 벗어나기만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 같은 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원을 이제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지키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 서원을 공개적으로 갚을 때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공개할 때, 증거할 때, 밝힐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로 알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확장되어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이 성도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을 예배로 초대했고 그 예배 가운데서 자신의 그 서원을 갚으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했다면, 이게 이제 확장이 되는데요. 27절부터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 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됩니까? 누구예요? 땅의 모든 끝이, 저 땅 끝에 있는 모든 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의 주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풍성한 자나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족속들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세대에도, 이제 시대를 거슬러 내려가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세대도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제 30절부터 말씀합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죠,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시인의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후손이, 그러니까 조상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아까 기억하시죠? 아까 그 시인이, 다윗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런 고백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윗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나의 그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후손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시인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또 이와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 31절을 보면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한다라고 했는데, 이 공의로 번역된 단어가 때로는 의라고도 번역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공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하나님의 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 여러분 뭐 기억나는 말 없어요? 하나님의 의.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자,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누구십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여기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라는 이 말을요, 이 말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라는 그 말씀과 이렇게 일맥상통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요 시편 22편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이 다윗의 그 경험이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역사를요 결국 메시아적인 시각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 세계 열방과 모든 세대에 미치는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시편 22편이 노래하는 그 고통과 절망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시편 22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정말 이 로마 병정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장로들, 그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겉옷을 빼앗겨 나누어 가졌고요, 속옷은 벗겨져서 제비 뽑혀 가져가게 만들었습니다. 수모와 굴욕 다 당하신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22편에서 우리가 다윗의 이 모습과 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몇 가지 결론적인 적용을 하고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은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듣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느껴질 때,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으로 내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그때,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모든 마음을 가지고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시죠. 하나님,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가지 마옵소서. 지금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지금 저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내 마음에 있는 정말 솔직한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시에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표현인데, 자, 우리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우리의 그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했던 그 시편에서 보았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때 그 가운데 앉아 계신 하나님, 좌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울부짖을 때에 나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또 주께서 이를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는 그 주님의 기도가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외침이었어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주님의 생명으로 살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내신,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예수 예수